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말과 마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375개의 단편 격언들, 경구들로 이루어진 1잠언 선집 가운데서 28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단편적인 경구들은 이처럼 단락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단락을 좀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말, 혀, 입술, 입.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한 권면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375개의 말씀 중에 단편 경고들 중에 앞선 전반부는 184개의 단편 경고들은 반이 대꾸법으로 뭘 대조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삶,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 라는 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악인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자냐 어리석은 자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언을 읽어보고 우리도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이미 말에 대한, 입에 대한, 혀에 관한 잠언들이 앞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10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12장 13절에서 25절, 13장 1절에서 6절, 이미 말에 관해서 여러 차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실제 말이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아는데 또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와 거의 너무 비슷하죠. 그러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말해야죠. 물론 심하거나 하면 매도 필요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매는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대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면 아예 매 때리지 말라고 해요. 매도 때려야 하지만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가,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를 돌아보고 바르게 의에 합당한 지혜자의 입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을 하는 그 태도와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을 대조하고 있죠.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답니다. 이때 분노로 번역된 이 단어는 스스로도 결코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아주 화가 많이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뒤에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노보다 훨씬 더 격렬한 상태의 분노에 지금 다다라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화조차도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유순한 대답으로 쉬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유순한으로 번역된 라크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듯이 부드러운, 온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유순한 대답이라면 문자적으로도 그가 화가 났을 때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답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하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응답은, 부드러운 대답은 불같이 화가 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쉬게 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슈브 많이 들어보셨죠? 슈브 뭐예요? 그렇죠. 돌이키다입니다. 추브가 아니고요.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라는 단어가 이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지만 히브리어는 슈브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슈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화를 가라앉히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앞으로 가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슈브는 이처럼 돌리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엄청난 분노까지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부드러운 쪽으로 그 마음을 돌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발은 마온의 한 거부입니다. 양도 많고 가축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가 양털을 깎을 때, 그러니까 당시 그쪽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는 게 엄청난 축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잔치에 참여하고 나눠주고 이런 엄청난 잔치예요. 그런데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죠. 사람들을 보내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 나발의 양들과 그 목자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줬었거든요. 짐승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지켜줬어요. 그런데 좋은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잔치일이니까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좀 음식도 나눠주고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말을 들은 나발이 뭐라 합니까? 사울 왕에게서 다윗이 도망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 다윗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 놈이 있느냐라고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서 즉시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끌고 나발을 이제 내일 나발에게 속한 사람은 남자는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겠다. 그 말은 쓸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막 급히 장만해서 다윗을 맞으러 가죠.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엎드려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나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니까 괜히 당신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나는 아니까 용서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기로 싸듯 늘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거니까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만큼 존중하고 띄워주는 말을 했죠.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나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잖아요. 나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나발을 치러 가나요? 돌이키잖아요. 지혜로운 년이다. 네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막았다. 자,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너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셨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돌아갑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다시 얻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 집안에 속한 남자들 완전 쑥대밭이 됐겠죠. 다윗도 멀쩡한 자기 지파 사람들, 그동안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칼로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범죄, 그 큰 사건, 사고를 아비가일이 유순한 대답으로 막은 거예요. 분노한 다윗의 방향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그게 유순한 대답이에요. 우리 아들의 장점 하나는 저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어도 다 듣고 있다는 얘기겠죠.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존댓말을 잘해요.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혼이 나요. 몇 시까지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와서 또 혼나고. 그런데 혼이 나면서도 좋은 점이 뭐냐면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서 막 혼을 내고 하다가도 웃음이 나서 이렇게 안아줘요.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이었던 것 같아. 갑자기 깨더니 왜 이 이불을 덮고 있냐고 엄마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땀이 나서 엄마가 아마 땀이 많이 나서 좀 가벼운 걸로 저는 자고 잠결에 들었어요. 얇은 걸로 바꿔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잠결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왜 내 이불이 이거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내 이불이 왜 이걸 덮고 있어요? 라고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가 났다가도 사르르 녹죠. 유순한 대답이 온화한 말이 갖는 힘이에요. 근데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과격이란 말은 지나치게 격렬함을 의미하겠죠. 불쾌하게 하고 비틀고 왜곡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과격한 말은 이처럼 상황을 비틀어 버려요. 왜곡시켜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격한 말은 거칠고 험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뭐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과격한 말이 왜 노를 일으키냐면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의 태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바른 말을 해야죠.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욥기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 중에
틀렸어. 하나님에 대해서 요백이 하는 말이 아니야, 당신 말이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굉장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욥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닌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둘 다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유순한 대답을 하는 상황도 지금 분노한 상태예요. 과격한 말을 하는 건 분노 안 했는데 노를 일으켜요. 둘 다 화가 나는, 상대방이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럴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의 내용보다는 말의 태도, 부드럽게 말하느냐 강하게 말하느냐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이때의 태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과격한 말을 하고 패역한 태도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잘못이죠.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흔한 경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툭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 결국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될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을 할 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응당 그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더 신경 써서 그리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억하시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뿐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만 부모에게 부드럽게 대답하고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유순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격한 말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노와 노는 모두 화가 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화가 났든지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과격하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유순하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뭐가 옳아요? 너무 어렵나요? 잘 아는 이솝우와 한편 해와 바람의 대결 이야기 잘 아시죠? 행인이 지나가는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저 행인의 외투를 벗길 것이냐. 먼저 바람이 자기가 세게 불면 외투를 금방 벗을 거라고 하면서 점점 더 세게 입김을 불어요. 바람을 불어요. 그럴수록 사람이 외투를 벗어요. 꽁꽁 싸매요. 꽁꽁 싸매죠. 깃을 여미면서 더 막 추워질수록 싸매요. 실패합니다. 하지만 해님이 햇볕을 싹 비추니까 옷을 스르르 알아서 벗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화를 내지 말라거나 매를 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말이 더 지혜로운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이 말을 듣는 것보다 조용하게 점잖은 존댓말로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 훨씬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죠. 왜? 그 말 한마디가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마음을 움직이니까 천냥빚도 없는 걸로 변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도 계속해서 입술과 마음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입술과 마음을 대조하고 있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7절과 14절을 마음과 입을 바꿔놨죠. 위치를.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어떤 말을 담아내느냐,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나의 마음의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나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데 나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유순하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면 상대의 마음도 풀려요. 내가 과격하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도 딱딱해져요.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유순하게 대답할 것이냐의 차이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먹을 게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죠. 왜 안 그러겠어요? 목이 말라요. 먹을 게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물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적군이 옵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실 거예요? 말해야 되잖아요. 말의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적군이 쫓아오는데 원망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 했냐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나가면 죽을 거라고 원망합니다. 구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원망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똑같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간구하는데 그 태도가 다른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으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여인을 취해서 비방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를 왜 써놨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를 그러면 안 돼. 잘못됐다라고 잘못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세를 비방하는 그들의 태도예요.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내세우면서 모세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니까 괜찮지만 아마 벌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미리암은 나병이 들잖아요. 그들의 태도는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소리치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것과 원망과 불평으로 구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원망은 마음이죠. 불평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평으로 말로 돼서 나오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서 원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평이 아니라 간구해야 되겠죠.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태도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말과 마음을 좀 더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늘 있는 일이고 늘 보편적인 모습들인데 나는 과연 원망과 불평이었느냐? 아니면 유순한 대답으로 그의 분노를 쉬게 하는 삶이었느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반복하는 이유처럼 알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늘 우리의 마음과 말을 주의함으로써 지혜롭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지켜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